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은 우리들에게 겸손한 자 그리고 명철한 자가 되어야 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교만과 미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고 또 겸손과 명철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모두가 겸손하고 또 명철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28절 문장 구조는 동의대꾸법입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의 말씀의 뜻이 같다는 거죠. 같은 뜻인데 표현을 달리해서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교만 또 거만한 마음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법입니다. 이 18절에 동의대꾸법으로 보았을 때 교만이라는 말이나 거만한 마음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만한 마음의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을 그냥 직역을 해본다면은 높은 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높은 마음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 18절 말씀은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교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과신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무시하는 행위, 사모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도 나는 내 지식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교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능력과 지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교만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교만을 정리해 본다면은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모습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충이 먹어 죽게 된 그 헤롯이 교만한 모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교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강요하는 태도, 이것도 교만입니다. 자, 이런 교만의 결과가 뭐냐? 오늘 18절에 나와 있듯이 패망의 선본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망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깨뜨려 산산조각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패망의 앞잡이라는 것은 교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반절에 넘어짐은 쇠퇴하여 망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다. 즉 쇠퇴하여 망하는 것으로 이끌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교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런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식을 과신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는 행동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일 이후 3일 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생활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저녁까지 삶을 살펴봤는데 내가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뭐 기도함 없이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그냥 하루 이틀 3일 살아왔다면 그게 교만한 삶을 산 겁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를 믿고 살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문제 앞에 섰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단 말이죠. 화요일의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새벽 기도까지 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월화수 삶을 돌아보아도 기도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 도우지 않아도 나 월화수의 삶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인 거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장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요하고 강조하는 그런 태도는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진다면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인정하고 마음을 낮추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에게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폈어요. 은혜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은혜는 늦은 비와 같은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늦은 비. 늦은 비라는 것은 고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리는 봄비를 이야기합니다. 이 봄비가 내려야 농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은요, 참으로 카네의 농사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귀한 비인 거죠. 이게 은혜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은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런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 겸손한 사람은 풍성한 생명의 어떤 삶,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는 것은, 이 함께한다는 의미가 우리 지난 주일 라데베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표현인데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친밀한 교제.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는 것은 겸손한 자와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겸손한 자와 같이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가치관을 나누는 것, 그리고 좀 겸손한 자의 교제에서 마음에 만족을 얻고 안식을 추구하는 것, 이게 함께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자, 이렇게 겸손한 자와 함께 하면, 이렇게 겸손한 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겸손한 자를 닮아서 그의 마음을 낮추게 되는 겁니다. 즉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그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교만한 자와 함께한다는 의미도 교만한 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가치관을 나누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의 교제에서 참 만족과 안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눈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와 함께함으로 당장의 어떤 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만은 파멸에 이르는 거라고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당장의 유익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정말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 겸손한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 교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그 사람은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당장의 어떤 유익을 얻어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친밀한 자와의 겸손한 자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당장의 유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와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겸손한 자와의 친밀한 교제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로 하여금 겸손해지게 만들어서 그도 겸손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 주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주의 깊게 살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의 깊게 살피다. 두 번째 뜻은 이해하다. 세 번째 뜻은 현명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20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이해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잠언 16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해하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복이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 신명기 28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그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주시는 7절의 복은요, 나를 대적하는 적군을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신다. 그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를 대적하는 그 적군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는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수고한 대가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된 헛수고가 되는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를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 이런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땅에 속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를 두려워한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글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때를 따라 복을 내리심으로 꾸어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십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렇게 좋은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면은 그가 하는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그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일컫느냐? 명철하다 일컫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행동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 명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이 선하다는 것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입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로 남을 권면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입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입이 선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남의 학식을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남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학식을 더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남의 학식을 더한다라고 번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나누게 되면 그 지혜를 듣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학식이 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남의 학식이 더한다라고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입이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학식을 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도 가지게 만들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도 가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면 그 말씀의 깨달음도 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학식이 더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음이 지혜롭고 입이 선해야 됩니다. 마음이 지혜롭고 입이 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또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렇게 지혜를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뜻과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지혜로운 행동이 되어지고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명철하다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남들에게 나눌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학식을 더하게 해주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지혜롭고 입이 선한 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지혜롭게 행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잘못은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은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의 행동은 미련한 자의 행동,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입이 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구별되게 또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 자, 여기 명철한 자는 앞에서 우리 21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 뜻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명철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명철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명철이죠. 이 명철이 무엇과 같으냐? 생명의 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샘은요,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이 샘에서 물을 길어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 샘에서 물을 길어 가축들을 먹여서 가축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샘이 없는 근동 지역의 땅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었고 가축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샘이 무엇과 같았냐? 생명과 같은 거고, 이 샘은 그 사람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명철한 자에게 있어서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는 것은 명철한 자가 소유한 그 명철이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명철한 자가 소유한 명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과 같았냐? 생명의 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사모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과 같은 것이니까. 자, 하지만 미련한 자의 미련한 것은 그에게 징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미련이 그의 삶에 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미련이 징계가 되는 거예요. 자, 미련한 자가 행동하게 된 그 미련함은 결국은 가져오는 게 어떤 일들이죠? 그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미련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와 같다는 의미에서 미련한 자의 미련한 것은 그에게 징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명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야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지혜로 깨닫게 된 주의 말씀과 뜻이 우리에게 명철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귀중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간구하셔서 명철한 자가 되어서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에게 교만한 태도가 없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능력을 또 내 지식을 과신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내 모습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자와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를 미련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겸손한 자와의 친밀한 교제를 힘써야 된다는 말씀 기억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대상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서 우리가 명철한 자가 되어서 그 명철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